예수님께서 세 가지 영적 경건의 일을 말씀하셨지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오늘 금식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야 할 영적 훈련들이 많은데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또 전도 훈련, 봉사 훈련, 다양한 훈련 가운데 반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훈련이 바로 금식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보다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죠. 우리가 금식을 알기도 잘 알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 금식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는지는 잘 알지만 그분의 40일 금식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거나 때로는 때때로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금식이 어려운 것은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당장의 몸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금식은 참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영적인 훈련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기간에 보이지 않던 그런 밑바닥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들께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금식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기반이 되었죠. 과거에는 기도원을 하게 되면 그 기도원 이름 뒤에 땡땡땡 땡땡 금식 기도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경건과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우리 영적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차례 금식을 명하셨죠.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루가 있는데 그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고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금식했는가 보니까 슬픈 기색을 가지고 나 굶어서 배고프고 힘들다. 그리고 흉한 얼굴을 했다고 16절에 보니까 얼굴을 흉하게 했다. 보니까 또 머리도 기름도 바르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아마도 자신의 금식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의 주님은 16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물론 구제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다른 사람들이 내 용모를 봤을 때 전혀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18절에 말하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금식할 때 하나님 한 분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하라. 그렇게 금식하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정말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금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상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자신은 이방 땅에 잡혀갔는데 전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고향의 그 고국 땅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한없이 울고 울면서 슬퍼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했을 때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가 왕부터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지요. 중요한 일들,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를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많이 먹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마실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잠도 너무 많이 잡니다. 또 세상의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너무 많이 즐기며 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9988 뭐시에요? 그 다음에 334? 234? 건강하게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대로 정말 잘 먹고 잘 마셔서 우리의 얼굴과 몸에는 얼마나 기름이 흐르고 윤기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윤기가 나는 것 아니죠. 기도 많이 해서 난 것이고, 저기 있는, 그런데요, 몸은, 얼굴은 윤기가 나고 기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메말라가고 속사람은 점점 더 약해져가고 초조해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메말라갑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계속되어도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때때로 내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 영혼의 갈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죠. 내 마음속에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간절함이 영원히 그것을 사모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굶주림보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더 클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굶주림이 더 크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급해야 할 때 우리가 금식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해야 할 때가 찾아오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예배가 지루하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짜증이 가득하고 기도가 막히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이 맑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둔해졌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육신의 양식을 끊게 되면 세상의 관심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욕망인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그쳐지게 되면 나의 마음이 영혼을 향하게 되고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금식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다른 것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설교를 원망하고 예배를 내가 만족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에게 나의 만족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핑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금식해야 될 바로 그 때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둔해진 것이, 내 영혼이 지금 둔해진 것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막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영혼이 갈급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금식한다면 한두 개의 양식을 접어둔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 한 끼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끼를 믿음으로 금식하고 굶어서 얻는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의 깊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넘치는 충만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그렇죠?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용기와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육체도 망가져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바로 금식에서 시작됩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을 오늘 금하면서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할 때 거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금식의 자리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금식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가 2절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너희가 행하게 되면 4가지를 말씀하신 첫째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캄캄한 어둠 같은 어두움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가정이 어두워지고 자녀의 앞길이 캄캄하게 어둡고 내 인생의 앞길이 참 깊은 흑암 속에 빠진 것 같은 어둠에 빠졌을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의 앞길에 빛을 비추시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금식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진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 이어서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건강의 치유의 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병듦과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생각,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시기, 분냄, 이런 마음의 병, 육체의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출발은 바로 금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아플 때 약을 발견하게 하고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의 피조물 가운데 세상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은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서로 고쳐주는 그런 의사들이 따로 있나요? 돼지 의사가 있고 의사개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약이나 그런 의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짐승이 아플 때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짐승이 하는 행동은 굶는 것입니다.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 개 기르는 분들 많잖아요. 강아지들 아프면 안 먹습니다. 우리 모르기 때문에 좀 먹어라, 좀 먹어. 뭘 먹고 싶으니 다른 사다 줄까? 그러면서 먹이려고 하지만 아니요, 짐승은 아프면 굶어야 낫습니다. 굶어야 치유가 돼요. 굶어야 치유가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육간에 병이 들면 굶어야 치료가 돼요. 우리는 아프면 뭐 좀 좋은 거 찾아가지고 이게 좀 뭐 좋은 거 좀 먹어서 나으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 굶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 영혼이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가 되면 영혼의 치유가 금식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혹여나 여러분 영적으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한 주간 금식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굶으랄까봐. 굶어야 돼요.
세 번째 금식할 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뒷부분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 영광이 앞뒤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 영광이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가 절실하십니까?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앞에서 지키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고, 특별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울거나 특별히 먹지 않고 울면은 얼마나 기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애절합니까? 도대체 왜 먹지 않고 왜 우는지, 심지어 먹지 않고 왜 우는지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금식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잘 그렇게 굶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를 다닐 때,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은 반드시 하루나 한 끼를 금식해요.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을 금식 기도하려면은 아마 수련회 절대 안 오고 다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금천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은 잘할 거예요. 그죠? 그지? 웃었어? 잘한다는 거지, 그죠? 예, 잘할 거예요. 뭐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련회 저녁에 금식한다 그러면 낮에 많이 먹어두고, 그죠? 그런데요, 많이 먹으면 굶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조금 먹어야지.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한번 한 20일 정도, 한번 열흘 정도 이렇게 금식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한 끼 굶기가 어렵고 하루 금식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한 끼를 굶고 하루를 금식하면 그 다음에 3일, 5일, 7일 금식하는 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힘든 것 아닌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금식하지만 눈으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금식할 동안에 명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구들 모이는 데를 갈 수밖에 없어 가서 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이 막 차려져 있고 둘러서 먹는데 앉아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안 먹고 어떻게 뭘로 먹어요? 눈으로 먹습니다. 눈으로. 저 고기는 무슨 맛이지? 저 김치는, 저 나물은 무슨 맛이지? 그러면서 눈으로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양에서 요 주먹만큼의 주먹밥 하나만 먹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한 끼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한번 금식해서 금식의 기쁨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고도 하실 거예요. 저는 금식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주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금식을 통해 너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은 바로 금식에 시작됩니다. 내가 양식을 때로 먹지 않으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바로 원하는 그러한 나의 영적인 표현이 바로 금식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십자가와 희생의 삶을 이 땅에 사셨으면서 기도와 금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금식의 진리를 따라서 고난주간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새로운 은혜, 더 뜨거운 은혜, 더 절실한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영적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맑은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